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1절에서 6절을 우리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제 탁함 그 오지에 가서 태국의 가장 깊은 오지 그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한 주간 사역을 잘하고 왔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땀 흘림과 수고 위에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사는 저들 되게 하시고 평생토록 저들의 삶이 제사장적 나라가 되어지는 축복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있죠? 내일부터 또 이제 18장부터 출애굽기 18장부터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저들이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는데 자, 저들이 누구의 문화 속에서 살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400년을 저들이 살았는데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이집트의 법에서 살았고 이집트의 종교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이방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왔던 거예요. 심지어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또 민수기 이런 곳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그 노예 근성들 그래서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항상 전가하고 조금만 잘못되면 불평하고 이런 근성들이 그냥 곳곳에서 발견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왔지만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이에요? 애굽의 노예들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을 주셨고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의 기간이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을 출애굽기에서 19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까지 거의 40년의 기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들이 너무 뼛속 깊이 스며든 노예 근성들 또 애굽의 문화들 이런 곳에서 저들을 일종의 세탁을 해야 됐어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고 새로운 법의 사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서 이 선교지를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지가 대부분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 거의 한 300여 년 동안 그 이제 이 서구 열강에 의해서 지배받았던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태국, 캄보디아 다 그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대부분 지배받았던 나라예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자주 가본 데가 이제 인도네시아인데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한 2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자카르타 한인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잠깐 출타 중이라서 저보고 이제 대신 한 2주간 목회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자카르타 한인교회를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자카르타 한인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정소라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면 차가 쭉 가다가 사거리가 딱 되어지면 차가 딱 멈춰요. 파란불인데도.
그러면 뒤에 앉아 있는 정설아 사모님이 왼쪽으로 가세요. 그럼 왼쪽 가고 오른쪽 가세요. 가고 오른쪽 가요. 아니 매일 사택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이 매일 똑같은 길인데 매번 물어보는 거예요. 매번. 나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한 3일 4일 되고 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선교사님 저 왜 저래요 저 사람. 아니 매일 가는 길인데 눈 감고도 가겠는데. 저보고 또 앞에 타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운전석에 거꾸로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운전석이 이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타가지고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알아서 잘 가면 괜찮은데. 근데 이 정설아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그동안 하는 바람에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만. 그러니까 지시하는 대로만 하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문화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가서 보니까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벌써 그게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요즘에 이제 김철구 선교사님 차를 타보면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 알아서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조금 바뀌었나 보다 싶은데 20여 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가 그랬어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작년 여름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에 자 우리 그래도 고국에 가는데 선물 하나씩 사가지고 가야 되지. 그래서 시장을 갔어요. 시장에 가니까 뭐 여러분 솔직히 살 게 어디 있어요. 인도네시아 가게에 뭐 야리꾸리한 무슨 꿀 요만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사님은 바티옷을 하나씩 사죠. 바티옷이 뭐냐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제 바틱 문양을 많이 그걸로 이제 옷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그걸 사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뭐 잘 입었는데 잘 사가지고 오기 했지만 선물은 줬지만 저는 안 입었어요. 제가 왜 안 입었냐면 바티옷이 노예의 옷이에요. 노예의 옷.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를 한 400년 지배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바틱의 옷을 만들어서 입혔는데 옷을 만들어 입히면서 여러분 주머니를 안 만들었어요. 주머니. 그러니까 이 웃두리 옷에 와이셔츠 같은 옷이 남방 같은 옷인데 주머니가 없어요. 여기 포켓도 없고 여기 주머니에도 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옷이 얼마나 불편해요. 사실 우리가 누구 다닐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그래가지고 제가 자리 한번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바틱 옷은 주머니가 없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틱 옷에 주머니가 없는 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노예로 쓰면서 혹시 집안에 있는 물건 집어갈까봐 호주머니에 넣고 집어갈까봐 주머니를 만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틱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요즘은 혹시 변형이 돼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틱 옷이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 노예 옷인데 한 400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인도네시아 전통 옷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4년 전에 아셈 그 회의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아셈 회의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아셈이라는 게 뭐냐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도자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대통령도 오고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뭐 카나다 뭐 이렇게 이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 대통령들이 다 지도자들이 오는데 한 20여 명 앉아 서 있는데 다 바티 옷을 입고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저거 좀 아닌데 그게 누구 옷이라고요? 노예들 옷인데. 근데 지금 그들이 노예의 옷인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전통적으로 수백 년 입어왔으니까 자기들의 가장 오래된 전통 옷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도 그 옷 입고 저도 사실 설교할 때 되면 그 옷 입고 거기 가서 설교하고 누구 옷이라고요? 또 이 얘기했다고 이제 장로님 올 여름부터 이제 또 바티 옷 안 입을 것 같아요. 노예 옷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뭐냐면 문화나 이런 것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 그게 좋고 나쁜 거고 어디서 뿌리한 것이 거의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받은 게 36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400년 지배를 받습니다. 400년간 네덜란드의 지배받죠. 그다음에 일본의 지배를 받죠.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하거든요. 필리핀 같은 나라도 거의 400년을 여러분 이제 그 포르투갈 지배받죠. 그다음에 일본 지배받죠. 미국 지배받죠. 동남아시아가 다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이런 노예 시대 때 가졌던 그런 게 그들이 남아 있는데 그 나라는 300년, 400년씩 지배를 받는데 우리는 36년밖에 지배를 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 속에 얼마나 일본의 잔재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라 할 때 요이 땅 이게 뭐죠? 아 이게 일본 말이에요. 야 오늘 뭐 심심한데 고수부지 놀러 가자. 고수부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일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야, 내가 오늘 저기 그 선물 하나 받았는데 이게 인삼 엑기스야. 이게 뭐죠? 이게 일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문화 속에 얼마나 일본 말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회사 다니다 시말서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일본 말이고요. 작년에 막년에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막년에도 일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진검승부. 종종 신문에 보면 여야가 드디어 진검승부가 붙었다. 진검승부가 뭐예요? 옛날 사무라이들이 목검을 가지고 연습하다가 진짜 칼을 가지고 대결할 때 진검승부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일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무슨 뭐 그냥 일본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빠게스, 무슨 뭐 덴뿌라, 그 다음에 무슨 뭐 세루모타. 우리 김장로님 세루모타 그러면 안 돼요. 스타트 못하지. 무슨 세루모타. 이게 다 일본 말들인데 이걸 우리가 못 벗어나. 특별히 여러분 기술하는 사람들, 목공, 뭐 목수는 그냥 언어들 자체가 다 일본 말이라 그래요. 전에 한번 제 후배가 목사님 이게 뭔 뜻인지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고 이제 가져왔는데 판결문을 가져왔어요. 법원에서 쓰는 판결문. 제 게 아니고 다른 건데 저보고 한번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봐 달라서 가져와서 읽어봤는데 문장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만큼 문장 속에 여러분 마침표 하나 있고 다 이렇게 쉼표만 있어요. 쉼표만. 그러니까 이 수만 쉬고 이렇게 끝까지 읽으면 아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그랬으므로 그리하여 그리했고 그에게서 아닌 것이 사료되어지며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일본 문화. 일본. 여러분 좋은 문장은 단문입니다. 짧은 문장이 좋은 문장이에요. 길게 쓴 문장이 절대 좋은 문장이 아닌데 일제시대 때부터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문은 다 길게 쓰는 것이 전통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이만큼의 문장 속에 여러분 마침표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속에 뭔 뜻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문화 속에 일제 잔재가 얼마나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뽑아낼 수가 없어요. 뽑아낼 수가. 뽑아내면 그냥 나라 전체가 절단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동안 뽑자 그래가지고 그냥 언어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꾸고 수없이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우리가 해방된 지 몇 년 됐어요? 7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아직도 자유롭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국사. 여러분 우리나라 국사 연구하려고 한국사 연구하라고 유학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너무 웃기는 게 한국사 연구하는 사람은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와요. 아니 대한민국 역사를 어디서 공부해야 돼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연구해야지 무슨 여러분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일본에 가서 한국사를 연구해 갔다 온다니까요. 일본 학자가 내린 결론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국사책에 쓰여지고 있고. 참 부끄럽고 창피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문화 속에 우리나라 그 학문 속에 너무 깊게 내려진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그것도 노예로 살았고 애굽의 문화와 정치와 환경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뼛속까지 그들이 이제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애굽에 대한 향수,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대한 종교, 막 이런 모습으로 그냥 그들의 삶이 그렇게 얽히고 설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준 것만 가지고는 이게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줬고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의 기간이 얼마가 걸려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몇 달이요? 3개월. 거의 100일이 걸린 거예요. 원래 이 길은 혼자 걸으면 기껏해야 20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사람들이 몇 킬로 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십리 그러죠. 십리가 몇 킬로예요? 십리로가 4킬로예요. 그 십리가 한 사람이 1시간을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8시간 걷는다 그러면 몇 킬로 걸어요? 4, 8이 31. 별로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 나이 들면 60 넘으면 구구단도 헷갈립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32km, 그러니까 한 30km 정도를 하루에 걸어요. 그게 사람이 하루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걸으면 21분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몇 달이 걸렸어요? 3달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많이 걸렸을까요?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전체 인구가 300만이니까 200만이니까 그 200만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 그냥 텐트 쳤다 걷었다 옮겼다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몇 달 걸려서 오냐면 3달이 걸려서 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게 어디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들 성 캐더린 스톤이라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성 캐더린 스톤 앞에 넓은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갔고 백성들이 이제 거기 남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5절과 6절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중요한 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약. 자, 여러분 우리 누가 제일 만만한가? 내가 이 만만한 사람 찾으려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옆에 김광일 장로님이 제일 만만해요. 자, 김광일 장로님에게 일방적으로 막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막 그래요. 이건 뭐죠? 이건 뭐예요? 이건 지시예요. 지시. 명령이고 지시예요. 근데 김광일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 차 고쳐주면 내가 얼마 줄 것이고 또 내가 뭐 해주면 장로님 내 차 고쳐주세요. 뭐 이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계약이고 또 뭐죠?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요 본인이 창조주이면서도 불구하고 피조무진 우리에게 지시한 적이 없어요. 항상 약속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과 약속을 했지 일방적으로 지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름이 뭐예요? 반을 뚝 잘라서 옛날에 쓰였던 것은 구약, 요즘 쓰인 거는 신약. 그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그게 여러분 활명수 약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약속, 영어로 테스트먼트, 약속의 약속. 옛날 언약의 책, 새로운 언약의 책, 그게 구약이고 그게 신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갖는. 근데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서로 합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마. 이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약속을 맺어요. 오늘 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내가 나의 말을 듣고 내 약속들을 행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주님께서 내 언약을 잘 듣고, 자, 옛날에는 들으라 그랬어요. 왜 들으라 그랬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들을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읽어줘야만 성경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어떻게 읽고 내 언약을 잘 어떻게 해요? 지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위해서 애쓰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근데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예수를 못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저 가나안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청년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하는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기적을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믿음만큼 쉬운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단순간에 되어져. 단순간에 그냥 1분도 안 걸려. 1분도.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1분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10초도 안 됐어요. 믿음은 10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100년이 걸리고 1000년이 걸려요. 여러분, 믿음은 삽시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삽시간에 아주 쉽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라톤을 하죠. 마라톤 경주할 때,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제 이 봄쯤 되어지면 그 춘천 호반에서 이제 이렇게 경춘 마라톤 대회인가 뭐 그런 거래요. 아무튼 세계적인 행사죠. 여러분, 그 경춘 호반의 길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자, 출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요. 출발선에 가서 그냥 유니폼만 입고 도장만 하나 탁 찍으면요, 여러분 출발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는 거냐? 아무나 못 가죠, 여러분. 우리 교회 마라톤을 완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 이렇게 볼 때마다 괴물 같아요. 세상에 저걸 어떻게 완주하나. 근데 몇 시간 걸립니까? 보통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나는 진짜 선수들처럼 2시간 한 10분, 20분 걸리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아마추어는 한 4시간씩 걸려요.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이 뛰면 이틀 걸릴 거예요. 카페도 들어가야 되고, 뭐 옆에 이제 영 안 되면 뭐 이제 호텔에 들어서 잠도 자야 되고. 여러분, 마라톤 경주에서 출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꼬린점은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꼬린점까지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왜요? 그 여정이 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도로에다 가서 보면 또 이제 웃음을 짓게 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초보 운전자들이 뒤에다 아주 재밌게 썼어요. 뭐라고? 여기 아주 이 차에 아주 성깔 있는 사람 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와서 받지 말라고. 뭐 또 어떤 너무 웃기는 건 또 뭐라냐면 3시간째 직진 중, 이런 것도 써 있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김여사 타고 있어. 이건 아주 제일 무서워요. 김여사가 운전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아주 그냥,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번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운전면허를 처음 땄을 때니까 한 30년 됐어요. 지금은 이제 헐고 이제 건물이 세워졌는데, 광화문 앞에 이제 내자 호텔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내자 호텔에 이제 누구 약속이 있어서 거길 갔는데, 그 내자 호텔 옆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 길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내자 호텔 옆에 골목으로 지나가는데 누가 딱 내 앞에 나를 딱 가로막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제 면허 딴 지 한 달밖에 안 된 나를 겁없이 누가 가로막아. 그러더니 날 향해서 막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지금은 되게 착해졌지만 30년 전에는 제가 또 한 손가락 했거든요. 나도 그냥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냥 어딜 그냥 차를 가로막고 그냥 막. 그랬더니 이 차가, 내가 인상이 고약해서 그런지 쭈빗쭈빗 더 비켜줘서 내가 지나갔어요. 까불고 있어 그냥. 그러고. 근데 거기가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글로 왔어? 그래서 거기가 일방통행이야. 그래서 근데 아니 일방통행이 뭔데? 한 차만 지나가는. 그래, 그래서 내 차 지나왔어요. 아니, 너는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저쪽에 오는 차가 지나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무지가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신앙도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는 너무너무 쉽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너무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 보면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자 같이 사는 사람들을 제가 참 많이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지키면,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키면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게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3가지 훈련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버리는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버리자. 여러분, 내 안에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을 탁 들여다보니까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게 내 인격 속에, 내 성품 속에, 내 습관 속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버리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못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 봅시다.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어요. 처음 와가지고 딱 보니까요, 이게 과간이에요, 과간. 이 나라가 그냥 어둠 천지예요. 도대체 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완전히 운물 안의 개구리, 운물 안의 개구리. 앞에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쓴 그 선교의 기도 편지를 읽어보면요, 야, 1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었었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비참한 나라였었어요. 자, 봅시다. 미신, 무지, 술, 담배, 관료의 부패, 게으름, 의심, 노름, 축첩, 또 남존여비, 또 신분제도, 그냥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나라가 그냥 아주 그냥 그냥 뭐 어떻게 그 풀어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나라였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농민들이 갖는 총 생산량이랑 무당에게 가져다 주는 돈이 동일했답니다. 그러니까 농사져서 누구 먹여 살렸어요? 무당 먹여.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학자들 얘기예요. 우리나라 100년 전에 농사 짓는 사람이 열심히 농사 짓는 그 총 농사 짓는 그 금액이랑 무당에게 굿하고 점치려고 가져다 돈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발전이 어디 있고 여러분 평안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하게 살고 그냥 맛할 수 없이 가난하게 사니까 그냥 매일 굿이나 하고 점이나 치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무당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면 왜 무당이 무당짓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예언기도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아니 예언기도 할 정도로 예언을 마치면 왜 그걸 하고 있어요? 로또를 사지. 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저 순 거짓말인데 뭐 은사 받았다고 뭐 한다고.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속지 마. 그게 무당이지.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언더우드 목사님이나 아펜젤러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교회를 세우면 제일 먼저 했던 게 교육부터 했어요. 너무너무 무지하니까 세상을 너무 모르니까 교육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학습의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세례를 주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세례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학습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도들의 삶이 썩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학습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 서너 가지를 해결하고 와야 세례를 줬어요. 첫 번째, 술 끊어야 돼요. 술. 그 다음에 뭐예요? 담배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노름하지 말아야 돼요. 첩도 쓰면 첩 다 도로 보내야 돼요. 일부 일처져야 돼요. 첩 둔 사람은 세례 안 줬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제도들을 쭉 만들면서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저주의 뿌리를 뽑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들. 모든 미신들 점치러 가는 거 못하게 하고 굿하는 거 못하게 하고 그 모든 미신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거 잘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학교를 세웠잖아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천민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켰어요. 이화학교 만들어가지고 여자들 교육을 최초로 시키기 시작했고, 그 연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이제 남자들 교육시키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분 연세학교에 있어서 최초의 한국인 교수가 노비 출신이에요.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되는데 최초의 한국인 교수가 노비 출신이었었어요. 신분제도를 교회에서 타파했고요. 남존여비 사상도 교회에서 타파했어요. 칠거지약 같은 그런 어떤 못된 법들을 교회가 타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교회 없이는 그 누구도 저는 그래서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양화진에 가보면 절두산이 있고 절두산 옆에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저는 가끔 거기 갑니다. 거기 가보면 이제 아펜젤러 목사님이랑 언더우드 목사님 묘지가 있는데 그건 가묘입니다. 실제는 시신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이 시신은 이제 그 미국에 있고 실제 가묘를 세워놨는데 항상 그분들에게 감사해요. 저분들의 그리고 피땀 흘린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저주의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 나라는 여전히 지금 필리핀이랑 똑같을 거예요. 캄보디아랑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미신을 못 벗어나고 무지를 못 벗어나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가난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내 속에 뽑아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뽑아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두 번째는 고치는 거예요. 고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이런 이제 사고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고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고치는 거는 새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새로 배우는 건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고치는 건 잘못된 것이 몸에 익어가지고 그냥 조그만 긴장을 품으면 그냥 그게 그대로 나와요. 제가 요즘에 탁구를 코치 받으러 다녀요. 아이고 목사님 뭐 선수하려고 그러나 무슨. 근데 왜 제가 배우러 다니냐면, 제가 탁구를 고등학교 때부터 쳤으니까 지금 탁구 경력이 40한 2, 3년 되죠. 근데 제 탁구가 아주 전형적인 동네 탁구예요. 그냥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고 그냥 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꼴보기 싫은 탁구. 그런 탁구들 이제 그게 이제 난 그게 잘 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탁구장에 가서 보니까 나처럼 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잘 치는 사람들은 폼이나 이런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멋있고.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코치한테 가서 이제 코치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6개월 됐어요. 제일 기본부터 가르치는데 이놈의 기본이 안 돼, 기본이. 목사님, 라켓 그렇게 들면 안 된다니까. 아, 야,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안 했다니까. 폼 그렇게 잡지 말고, 무게중심은 어디로 가고, 뭐 그냥 지금까지도 그냥 6개월씩 하는데, 어떤 때는 되는 것 같아. 야, 됐다 싶은데 일주일 지나면 또 다 잊어버렸어. 옛날 폼이 그대로 나와요. 우리 인생이 그래, 인생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뭔가 바꿔보면 이제 바꿔잡거나 싶은데 2, 3일 지나면요, 그게 그대로 또 나와요. 그게 그대로. 한 달 지나면 또 그냥 똑같아서요, 똑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바꿔야 돼요. 끊임없이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게요, 유대인들은 이제 사막에서 몇 년 걸렸다고요? 광야에서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매일 그 훈련만 하는데 40년이 걸려요. 40년이. 또 하나는 익혀야 돼요. 배워야 돼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이제 전도하러 나갔어요. 우리 학생들 다 전도하러 나간다니까 이제 저도 학생부니까 이제 나가야죠. 전도지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 전도지를 줘야 되는데, 딴 친구들은 그냥 쉽게 주는데 나는 이게 안 줘줘요, 안 줘줘. 이거 주려고 그러면 막 그냥 죽기보다 싫어, 죽기보다 그냥. 이게 또 그리고 한 몇 달 연습하니까 이게 주는 건 좀 되더라고요. 주는 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말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아, 예수 믿으세요 얘기했는데, 이 예수 믿어 이렇게 죽어도 안 나요, 죽어도 안 나. 아, 욕은 쉽게 나오는데 누구 흉보는 흉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데, 아니 왜 예수 믿으려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요? 예수 믿으려는 말이. 아니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그냥 아무튼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전도 나가라고 그러면 그냥 너무너무 그냥 별짓을 다 해가지고 빠지는데, 이게 빠져집니까? 또 나 빠지면 머리 커서 금방 알아봐요. 야, 병갑이 되려고. 이게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되고 고쳐야 되고,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을 익혀야 돼요. 언어를 익히고 태도를 익혀야 돼요. 우리가 정말 목사님을 보면서 또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예수 믿는 날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돼야 되나, 이런 언어들을 익히고 태도들을 바뀌어야 돼요. 이래서 이렇게 익히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익혀야 돼요. 은혜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이런 언어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입에서 술술술술 나와야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되는 사람 내가 알아요. 여기에 딱 보니까 얼굴에 써 있어요. 이런 사람 아직도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여물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언어가 우리 입에서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쉽습니다. 배우는 것은 쉽습니다. 신학 공부하고 무슨 어디 제자 공부하고 훈련하고, 여러분 이런 건 되게 쉽습니다. 앉아서 여러분 책 읽고 외우고 이런 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변하는 거.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실 때 그랬다고 그러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삶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자기는 70년 걸렸다고.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예요. 아는 지식들,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에 내려오는데 몇 년 걸려요? 70년이 걸렸더니 70년이.
실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보면, 교회들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너무 쉬운 얘기예요. 뭘 몰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예배 참석할 때마다 제 설교 그렇게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모르는 게 다 알아요. 여러분, 나보다 더 많이 알지 몰라요. 근데 행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 변하는 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알지만 여전히 이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따라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소유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생명책에 등기해 놨다고 하는 거예요. 등기해. 여러분, 집 사고 팔아보세요. 여러분들 사고 팔 때 돈 줬다고 여러분 내 집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집 가진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돈 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등기가 바뀌어야지. 여러분, 내 소유가 된다고 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등기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저는 솔직히 성경의 단어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번역을 좀 잘못해, 차용을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제사 그러면 항상 그 앞에 뭐 갖다 놓고 그냥 거기다 절하는 게 제사라고 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아주 뿌리 박혀 있잖아요. 뿌리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그러면 자꾸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개념이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라틴어가 참 좋아요. 라틴어의 제사장이라고 말이 뭐냐면 따라서 폰티펙. 그건 더 어려운데. 이 폰티펙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이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다리 놓는 사람. 사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다르게 번역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 좀 더 합축하면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중보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요. 큰 강이 있어가지고 다리를 놔요. 다리를. 양쪽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넙죽넙죽 어디 가서 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폰티펙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것처럼. 그리고 여기 이 중보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이니라,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로 인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의 성취가 이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정말 복되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의무입니다. 그게 제사장. 그리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 세상과 섞이지 않은 다른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물스러운 존재로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쓰레기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훈련하지 않고 스스로 버릴 거 버리지 못하고 바꿀 거 바꾸지 못하고 새로 익힐 거 익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죠. 쓰레기처럼 살다가 부끄럽게 주 앞에 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 있었어요. 저는 창녀였었습니다. 그리고 7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던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고 결국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최초로 주님을 보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지죠. 그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태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마태는요,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면요, 누구의 돈을 더 뜯어낼까, 누구로부터 더 이렇게 고열을 더 빼낼까, 그거 쓰던 사람이, 다시 말하면 세리예요. 세리.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매국노예요. 여러분들, 사람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그가 마태였었어요. 그가 마태. 펜을 들어서 그가 누구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은 절단 나는 거예요. 이제 세금 제기가 제일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책상을 떠나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쫓다 보니까 주님이 메시아인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저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다시 그가 책상에 앉아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글을 씁니다. 그가 쓴 글이 뭐예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써요.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하셨고, 예수님이 어디 가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고, 주님이 누구를 만나셨고,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 책을 딱 씁니다. 그 책이 뭐죠?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예수님을 몰았을 때 마태가 썼던 글은 사람들의 고혈을 빼내는 글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저가 변화돼서 글을 쓰니까 저의 글은 성경이 된 거예요. 쓰레기가 뭐가 됐죠? 보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구원받았느냐? 혹시 여러분한테 누가 그런 걸 물어보면 그냥 조동아리를 우리들 별걸 다 물어봐요. 아니,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 거 시비하는 것은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항상 그렇게 물어보니까 성도들도 얼떨떨하게, 그래 뭐 그게 뭔데, 이래가지고 꼭 그 신천지나 무슨 뭐 이런 데 쫓아다니는. 난 참, 아니 왜 목사 말은 그렇게 한다고 신천지 이단 말들은 그렇게 열심히 들어요? 나는 아무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맞는 처럼, 여러분, 구원의 믿음의 기초는 다시 닦는 게 아니에요. 다시 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죠. 우리 신앙은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한 데. 완전한 데가 뭐죠? 따라합시다. 버리고. 따라하세요. 버리고. 그리고 바꾸고. 익히고. 이게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